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떻게 보면 장시간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를 나누면서 구원의 대드라마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만 드라마틱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까지 확대되어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라고 치면 서울대 이상 되어지는 그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11장 마무리 가운데 가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찬양과 감격으로 끝나는 부분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참 기쁨과 감격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찬양과 감격의 고백이지요. 이 모든 드라마를 끝내면서 어쩌면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결론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우리가 세 가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36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주에게서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요? 주에게서 난다라는 거지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라는 거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구원은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으로 이해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구원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형식으로 그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찬양하고 변화된 삶으로 12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1장과 11장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서 구원의 교리 가운데만 남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장까지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후에 그 믿음, 이신칭의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1장부터 11장, 어쩌면 1장부터 8장 사이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몇 장에 계십니까? 몇 장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11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12장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12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굉장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2장부터 나누는 말씀들은 좀 아파요. 찔립니다. 왜냐하면 뭐가 편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편해요.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까지 이거는 좀 하고 접어뒀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1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좀 아플 수 있고 좀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많이 찔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찔림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은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1절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 번째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고민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과연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1절에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마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산산설교 가운데 5장이 생각이 나요. 산산설교는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알아야지요. 법이 있잖아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헌법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야지 벗어나지 않지요. 우리가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5장처럼 로마서 12장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두 번째 부분에 나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12장 1절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에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지요. 그럼 이 그러므로 안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고 뭐가 함축되어져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은 바로 11장까지와 내 내용과 앞으로 써내려갈 그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하는 거지요. 또 5장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섰다면 당신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그 내용이 그러므로 라는 그
그 말 안에 있는 거지요. 또 로마서의 구원의 핵심은 이러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지요. 참으로 구원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 말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우둔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우둔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라는 말에는 당신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다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는 거지요. 후회만 남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품을 새로 봤잖아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그 제품을 120% 사용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다들 인정하세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왜 이유가 뭐냐면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본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르게 사용하는데,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을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사용해서 100%가 아니라 12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웃픈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지 아니면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요. 근데 사용 설명서는 보통은 뭐냐 하면 그 제품의 80% 정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맞춰놨대요. 그래서 좀 오래 쓸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120% 쓰든지 망가져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120% 사용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국 사람이 이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요, 구원의 삶을,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구원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구원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하필이면 요때 남편이 빠져가지고, 또 설교 듣다가 하필이면 아내가 요때 꼭 교회 결석을 해, 저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듣다 하필이면 저 집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기독교를 떠나고 있을까요?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근데 기독교가 나빠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진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떠났을까요? 100의 99.99%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천국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사람이 왜 교회 안과 밖이 다를까 할 정도로 말도 거칠어지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지요.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토록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삶이 있었다면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삶에 그 삶이 있는 교회라면 세상에 다른 것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 교회는 그래도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가 진리가 아니지요. 참된 진리는요,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한 2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본의 아니게 세상에 폐악을 끼치고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삶에 신실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독점한 것 같이 행동하다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에 대한 말들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데모도 해봤지만 그때 기성세대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저를 기성세대로 비판하고 있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참 비판을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나도 어느덧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한테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천덕꾸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영적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로마서를 쓴 게 아니지요. 로마서를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네? 하면서 야단치고 꾸짖을 만도 하고 비판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랑과 용서와 격려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것, 정죄를 통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우리 하나님 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요. 저도 아버지이시지만 참 간절함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할 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갖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꼭 참고 얘기하는데 참는 걸 애들이 알아. 그래서 제 눈앞에서는 네 하고 대답을 해요. 하루만 지나면 똑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 와서 그다음부터 잘 얘기 안 해요.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이게 올라올까봐 참고 얘기 안 하지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또 넘어지고 깨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용기를 얻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결단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권면을 100%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정확한 정의가 이제 두 번째에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너희 영을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을 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의지요. 자,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독특하지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제물 없으면 제사가 안 되지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뭡니까?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희생되는 거지요.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뿌려요. 그래서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지요. 제물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제물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요. 여러분들, 제물은요, 말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도 없어야겠지요. 내가 왜 제물이 되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습니까? 다른 사람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희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건강해지고요, 부자도 되기도 하고요, 축복을 받는 것. 하지만 그것만이 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 되면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읽어드렸더니 맞아 라고 끄떡여지십니까? 내가 왜? 라고 물음표를 다십니까? 아직 이 말씀이 마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100m 바깥에 나는 인정 못해 100m 바깥에 어떤 분들은 바로 마음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됨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아내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르쳐 사람들은 빛이라 혹은 소금이라 표현하는 거지요. 왜 그리스도인이 목말라 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왜 들까요? 뭔가 부족한 느낌은 뭐냐면 이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지요.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하지요. 자고 있는 그에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만 받을게. 내 마음 다 안다. 그냥 가서 자버려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깨우셨어요. 3번이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벌써 선교지에 한 3번, 4번, 5번, 한 100번은 왔다 갔을 거고, 마음으로는 11조 1억, 10억 원 더 했고, 봉사도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다만 뭐가 따르지 않은 거예요? 몸이 따르지 않은 거지요. 자, 여러분들 몸이 따르지 않았고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다 한 거예요? 몸이 가야 되는 거지요.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참 평등법 가운데 또 차별금지법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지요. 동성애를 정신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헐 좋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그 몸은 시간이요 은사이지요. 찬양으로 섬기는 분도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거지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섬기지요. 때로는 교회에 아이들 섬기고 아이들 돌보는 것, 또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념적이 되거나 이성적이 돼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이 없어요. 몸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겠지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가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다만 몸이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부정하지 않는 몸입니다. 제사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몸을 원하시지요. 헌금이라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헌금이어야지요. 하나님이 이런 헌금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빠요. 그래서 봉사 못합니다. 바빠요. 그래서 헌신 못하겠어요. 하지만 바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에 있지 않아요.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중요합니다. 봉사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에요. 내가 선교지가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재물로 받아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재물이 안 된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터나 가정에서 다 재물이 되어야 되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건 재물 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요? 제가 가장 안 되는 재물 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자녀들한테는 그래도 그런 척은 하는데 아내한테는 척이 안 돼요. 척하면 척한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되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재물이 될 수 있다면 재물 안 될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재물이 되셔야 합니다. 재물은 희생되는 거지요. 재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재물이 되십시오. 희생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몸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땀을 흘린 그 헌금을 원하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산 재물이라고 얘기하지요. 죽은 건 냄새가 나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 재물은 영향을 줍니다. 변화를 일으키지요.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봉사한다는 얘기지요. 참된 예배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예배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이지요. 물질로도요, 마음으로도요,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 인격적인 거지요. 내 몸과 마음과 우리 몸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 마음, 중심, 영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는 예배지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이 땅이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발자국을 이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을 받으시고 이 1절을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교회에다 두고 가지 마시고 조금이지만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이 예배의 삶을 좀 보여야겠다. 내 직장에 가서 내가 재물이 돼야지. 직장 가서 내가 먼저 커피 타줘야지. 아주 자그마한 여러분들의 결단들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